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의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이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송도나 또 영도나 노년이나 또 화천에서 또 양주에서 동두천에서 북경 연운항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지금 다시 하루에 1,500명 가까이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두 주라고 하지만 두 달이 갈지 몇 달이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식당이나 가게를 얻어서 하다가 월세도 못 내는 지게 오래됐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우성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이렇게 띄어놨는데 보니까 나이지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 한 20여 명이 붙잡혀서 산속에 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을 잘라서 그 닭을 잡을 때 목을 치듯이 그 성도들의 목을 다 잘라서 이렇게 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차마 이것을 우리 교회 카톡에 올려서 이렇게 여러분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충격이 될까봐 그런 사람들, 나이지리아의 그 흑인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들, 그런 사람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찾을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도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북한 같은 데서는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잡히면 또 그런 처형을 당하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전도자 유 목사님께서 요즘 계속 주시는 말씀이 설계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설계, 디자인, 편집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우리가 편집을 새로 하고 인생의 편집을 새로 하고 디자인도 새로 하고 설계도 새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인생 작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지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다면 기적적인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는 분인데 지금의 어려움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으시고 또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고민을 한 거죠.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는데 왜 하나님 백성인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미디안의 처갓집에 양을 몇 마리 치면서 지팡이를 짚고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네 동족을 이끌어내라. 네 동족들이 울부짖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키려고 하니까 모세 네가 가서 출애굽시켜라.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탈북자를 저 북한에 가서 김정은 앞에 서서 이렇게 말 전해라. 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세운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못 갑니다. 하나님 기어코 가라 그랬어요. 할 수 없이 가기는 가는데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씀 나와요. 모세가 나이가 80이 돼서 양을 치면서 자기 몸을 의지하는 그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일하러 가니까 그 지팡이, 자기 몸을 의지하던 지팡이가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 지팡이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몸을 의지하고 그저 지팡이 짚고 다니던 연약한 마른 막대기 하나인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티끌을 치니까 티끌이 이가 되어버리고요, 나일강을 치니까 피가 되어버리고요, 이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요, 이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니까 홍해 갈라져 버려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지팡이 가지고 하나 다 끝내버린 거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47,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었더라. 이런 말씀 나오죠. 고라가 막 당을 지어서 막 무리를 일으켜요. 모세, 미리암, 아론, 훌, 너 집안 식구들끼리 왜 다 해먹냐, 막 이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해서 고라 가족들 다 땅속에 묻히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고라와 더불어 250명의 지도자들이 따랐는데 그들도 불로, 하나님 불을 내려 다 죽게 만들어요. 그거 외에, 그 땅이 갈라져서 또 불이 내려서 죽은 것 외에 연병으로 하나님 쳐버리는데 14,700명이 한꺼번에 죽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16장에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에서 말씀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12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 그 지팡이를 가져 나와서 이름을 다 써가지고 언약궤 앞에 둬라.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그래서 12지파의 지팡이에 이름을 써서 넣었는데요,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이 짚고 다니던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바짝 마른 막대기에 하룻밤새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버리면서 내가 들어서는 자에게 너 시비 걸지 마라. 내가 쓰고 있다. 다시는 시비 걸어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하룻밤새 살구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도저히 인간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마른 막대기에 어떻게 살구 열매에 꽃이 핍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면 여기에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산다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 그대로 대언하는데,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 들어받고 난 뒤에 가죽이 덮이고 난 뒤에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니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에 보면요, 이 군대가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랬거든요. 복음 없이 죽어가는 자들이 마른 뼈로 표현했는데 그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니까 큰 군대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됐더라,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은 지팡이 하나 속에도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했을 때 제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예요. 제가 왜 키가 안 컸냐 하니까 어릴 때 너무 못 먹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지게를 많이 전놨던지요. 나무를 베어오고 모든 걸 지게로 전하려고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란 말이 나와요. 요즘 세대 신세대들은 부직갱이가 뭔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 보릿고개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시골 마을에서 나무를 베고 와서 나무로 밥도 짓고 나무로 모든 불을 피워서 하던 시대. 그 나무를 이렇게 부엌에다가 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나면요, 그 부직갱이라는 나무 이제 막대기 가지고 불을 한 번씩 이렇게 휘저어 줘야 돼요. 그럼 또 이제 또 불이 확 살아나고. 그 이제 마른 막대기로 부직갱이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이 마른 막대기 자꾸 불이 붙었어요. 몽땅몽땅 자꾸 따라와요. 시커멓게 그을러 있죠. 그냥 막대기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니고 부직갱이, 시커먼 수치되어 있고 한쪽이 타다 남은 부직갱이. 제가 이 막대기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자신은 부직갱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타다만 시커멓게 그을러져 있는 아무도 쓸모양 없는 부직갱이. 그런 저 같은 부직갱이 같은 저 같은 자도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 바라본 데서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는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의 모든 랩런트들 주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은 저보다 인격이 더 훌륭하잖아요. 다 틀림없이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으니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담으세요. 우리를 질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이 질그릇 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언약으로, 축복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방송 유튜브를 만드는 가운데 방송 장비가 하나하나 필요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중국에 있는 임성 교사님이 한 350만 원 정도 보내주셨어요. 지난번에 노년지교회 하는데도 돈을 보내주셨는데 참 선교지에서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떤 중직자분도 또 돈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유튜브 하는데 앞으로 계속 돈이 들 거니까 잘 받아놨다가 필요할 때 꼭 쓰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예방선 연예인 방송인 선교회 줌 설교를 제가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우리 KBS 부사장님으로 계시는 이영무 장로님 계시죠. 우리 예방선교회 안에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다가 조은의 약국이라고 해서 조현병으로 시달린 사람들 같이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치료받아보자고 한 유명한 약국 하는 분이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또 찬양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전도를 또 하고 있으니 이걸 모여가지고 봉천동에 있는 축복교회라고 있는데 24일 날 모여가지고 거기 네이버로 올리고 예방선교회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해외에 있는 교포들까지 내보내자. 그래서 24일 날 모이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연기가 됐어요.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콘텐츠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많이 확산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저녁에 우리 부천에서 장애자 신문을 만들어서 많이 보급하시는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지난번에 이제 국제 언론 클럽에서 저를 취재왔다가 녹화를 했는데 그 녹음이 음성이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음성을 녹음한다고 며칠 전에 오셨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오셨을 때 다른 분 한 분이 영접하고 가셨는데요. 이분 얘기해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고 또는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도 얘기해 보고 갈급해 하시는데 복음을 안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좀 시간 되거든 오시라 했더니만 오셔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쭉 복음을 쓰면 너무 잘 알아들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가셨고 매주 한 번씩 오셔서 양육받겠다. 그리고 장애자 협회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장애자들을 또 이렇게 주변에 거느리고 있는 분이죠. 아마 이분이 앞으로 큰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예비된 갈급한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있어 계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거든요. 자, 지금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서울 어느 호텔에서 밤에 치맥을 하면서 외부 여자분들을 불러 같이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래서 시끄러웠는데요. 홈런을 잘 치는 홈런 왕이라고 칩시다. 야구 선수가요. 홈런 타자가 딱 들어서서 전부 다 긴장하겠죠. 뭐 홈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홈런 타자가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홈런을 치는 게 아니고 매 타수 때마다 코치를 주목하고 감독을 봅니다. 감독이 지시를 어떻게 내린지 사인을 받고 이제 칠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앞에 선두 주자가 이미 나가 있어요. 나가 있으면 희생 펀트를 대라 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분명히 홈런 타자고 홈런 쳐서 홈런을 점수를 따고 싶은데 감독이 판단할 때는 상황을 전체를 본단 말이죠. 너 희생 펀트를 대. 이러면 희생 펀트를 대야 돼요. 필요 없어. 홈런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쳤는데 감독 지시를 무시하고 쳐서 헛심이 나오고 하면 대기실로 들어가야 돼요. 왜? 감독 말을 안 들었어. 아무리 내가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뛰어난 선수고 홈런 왕이라 할지라도 매 타수에서 감독의 사인을 바라보고 그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순응하고 반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셔. 매 순간 매 사건 매 일을 앞두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저는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뵐 때만 너무나 귀하고요. 특히 저 외국에서 온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저분들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보내서 복음 듣게 하시 참 기가 막히는 거 있죠. 북한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막 죽을 고비를 넘겨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복음 듣고 사명자로 북한을 위해서 이게 기적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왜 이 사건을 만나겠으며 왜 이 사람 만나겠으며 이 문제를 만나겠으며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사인을 바라봐야 되죠. 오늘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우심.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태우심. 뭐 말에 태운다든지 어디에 태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태우심이라는 뜻이고요. 집권 기간이 있습니다. 통치 기간이죠. 주전 640년으로 609년까지 31년간 통치를 합니다. 남조 유다를 통치하는 거죠. 그는 16대 왕이었으며 8살에 왕이 되어서 39세에 전사를 합니다. 60세가 되도록 70세가 되도록 오랫동안 장수하는 왕이 돼서 참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39살에 한창 일할 나이에 끼지 말아야 될 전쟁터에 나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갈로아니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정직하고 축복받은 왕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2절 말씀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정직하게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했단 말이죠. 남조 유다에 20명의 왕이 흘러가는데요,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말년에 가서 한 4년 동안 잘못됐지만요,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대 왕 요시야 왕이 선한 왕입니다. 20명의 왕 중에 4명의 왕이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4명의 선한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나머지 16명은 전부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굉장히 잘못되어지거든요. 이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우상을 다 제거하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다 잘했는데, 자기 자신은 믿음으로 잘 살고 우상도 제거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언약을 심어놓지 아니하니까 아들이 왕이 되면 다시 우상을 다 갖다 세워버려요. 없었던 왕을 또 우상을 다 갖다 세워버려요. 그리고 막 거기에 잡신 점술가들 세우고 막 이렇게 돼. 또 나라가 망해버리거든요. 우상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들에게, 후손에게, 그 후계자들에게 언약을 심어서 그들이 우상을 안 갖다 놓지 않고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걸 놓치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우상 제거인데 아들에게 신앙이 안 들어가니까요,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 왕 되면서 더 많은 우상 갖다 놔버리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 복음의 언약을 각인시킨다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4명의 선한 왕이 자기 자신은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자손들에게 언약을 안 심으면 그 자손이 왕 되면 우상 막 도배를 해버리는, 다 우상, 전체를 우상바닥 만들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해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언약을 심어라.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진짜 우리가 색을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로 종교개혁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한 왕입니다. 종교개혁, 갈로아는 첫 번째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열왕기하 22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율법의 말씀 듣고 옷을 찢고 막 회개하면서 이렇게 개혁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종교개혁부터 합니다.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부터 합니다. 우상을 막 제거합니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35장에 가서 보면 유월절을 지켜라 하면서 예배를 또 회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7절을 좀 보도록 하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리고 왕이 되고 8년 돼서 16살 됐단 말이죠.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왕된 지 12년 됐을 때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을 아세라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성전 수리하기 전에 먼저 종교개혁부터 한 것이 역대하의 34, 35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전 수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22장 1절 7절에 보면 성전 수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조부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또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이 여호와의 전에 태양상을 갖다 놓고 막 우상 제단을 만들고 막 타락했거든요. 그 성전이 관리가 안 됐잖아요. 허물어져 있잖아요. 여러 군데 막 보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수리하면서 깨끗하게 수리하게 됩니다. 돈을 들여가면서 수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자주자주 교회 이것저것 수리하고 보수하고 청소하고 힘쓰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일이라고 하면 막 먼 데서 달려오셔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헌신해주고 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요즘 유튜브 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또 늦게까지 뭐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고 작업하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갈라디 세 번째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로 20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애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의 둘째 구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서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 들었을 때 옷을 확 찢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재앙당했구나 하면서 회개했어요. 통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평안하게 살다가 묘실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의 선조들, 왕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막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이럴 때에 율법책을 아마 성전 어디 깊숙한 곳에 숨겨놨던가 봐요. 성전 수리하다 보니까 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 앞에 여러 왕들이 율법책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전해지는 얘기만 듣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율법책의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통회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전무후무한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 왕이요. 갈라디아 첫 번째 보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이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말씀.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 회개하고 장로님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자니까 장로님들과 백성들 모두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잘한 거죠. 그래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4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좀 보지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에 집을 헐었으며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라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는 그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내시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이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이 요시야 왕이 어마어마한 개혁을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15절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들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
무엇이겠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를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요시야가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7절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니까요. 바알에게 제사 지낼 때 남자 제사장들과 여자의 수종드는 사람들 사이에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예 아세라상, 바알상을 갖다 놓고 남자 몸 파는 사람들까지 완전히 다 와야지. 얼마나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걸 막 요시야 왕이 싹 다 제거해버리는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전무후무한, 갈라는 두 번째로 전무후무한 왕이 됐는데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21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것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유월절인데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대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받은 왕이죠. 요시야와 같은 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더라. 갈라는 세 번째요. 무기또 전쟁에서 전사해서 죽습니다. 23장 26절로 30절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라는 왕이요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아수르를 치겠다고 전쟁하러 가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요. 요시야가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즘 말로 좀 비유를 하면요, 중국이 뭐 일본 치겠다 하는데 한국이 나서서 대신 중국하고 싸워보자, 이거 한 가지예요. 아니 남의 전쟁에 왜 끼어듭니까? 거기서 죽어버리는데요. 요시야가 39살에 바로느고가 유다를 치겠다고 온 게 아니고 아수르를 치러 가는데 자기가 나서서 맞겠다고 하다가 죽어버려요. 끼어들지 말아야 할 곳에 끼어드는 사람 많이 있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이 원래 천사인데 자기 지위의 천사로서 해야 될 일을 벗어나서,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서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나서야 될 때가 있겠죠. 어떤 목사님 보면요, 모든 일에 다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한 가지 일에도, 내 일에도 바빠. 남의 말에 신경 쓸 시간이 없거든. 남의 말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왜? 내 일이 바빠.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남의 일에. 근데 모든 기관에, 모든 곳에, 모든 행사에, 모든 곳 다 응답 못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느고라고는 애굽의 왕이 아수를 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유다 왕 요시야가 나가서 애굽 바로 누구하고 싸우겠다고 나서다가 죽어요. 왜 그렇게 나갑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진짜 동참하고 진짜 헌신하고 내가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을 걸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곳에 엉뚱한 남의 일에, 언약과 상관없는 일에 나섰다가 망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도 행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모양까지도 버려라.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내야 흑암이 너희 발 앞에 무관을 무릎 꿇게 된다, 사탄이 무릎 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선한 데를 밀어나고 악한 데를 너무 발달돼요. 두 번째로 종교개혁한 왕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를 해요. 모든 남창의 집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운 일을 크게 단행을 합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세 번째로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안 해요. 갑자기 죽고 나니까 그 자녀가 왕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생각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일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을 사고 다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우리 다음의 세대, 우리 자녀들을 방치나서 언약이 안 돼가고 불신자 돼버렸다. 얼마나 큰 실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20명의 왕들 가운데 4명의 선한 왕 중에 마지막 선한 왕의 한 사람이었던 요시야. 나라를 잘 세우고 우상도 제거하고 잘했는데 끼어있지 말아야 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고 많은 안타까운 사건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귀한데 이 39살에 전사하고 맙니다. 이 요시야의 죽음은 나라가 급속도로 기울어버리는, 망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